문제 해결 세 번째. 오늘이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교회 안에 사명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가운데 오늘 이 내용들이 답이 나지 않냐면 또 다시 원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영접이 뭔지, 구원이 뭔지, 왜 우리가 응답을 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문제 해결의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직장에 맞도록 우리가 그 규범에 맞도록 살아가죠. 또 학교생활 같으면 어디에 맞춥니까? 학교에 모든 규례대로 맞춰 따라가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하나님, 성령, 귀신, 천사, 천국, 지옥 전부 영원한 겁니다. 자, 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혼의 집은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안에 영혼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영혼이 답을 얻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다. 이 구원받지 못하면 늘 세상과 육신과 함께 갈등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 오늘도 주일인데 어떡하지? 이게 벌써 갈등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갈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답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인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언약의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 시대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석국 시대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영원까지 거하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 언약을 모든 만민 땅까지 증거해라. 거기에 내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가지고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생활 내 기분 나쁘다고 저 선생님 저 그냥 집에 갔다 올게요. 교장 선생님이 지금 훈시하는데 아, 나 듣기 싫어. 나 딴 데 가 있을게요. 전혀 학교생활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 결과는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다. 그럼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삶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서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12가지 문제와 함께 우리가 교회에 사단이 심어놓은 5가지 망대 그 17가지가 무너져야 되는데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회복하는 답을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는 비밀이다. 그럼 여러분이 가질 것은 오늘도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혼의 갈등을 일으켜서 다른데
잠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신 문제로 오게 되고 중독과 함께 다른 세상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혼에 과연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냥 지식적인 거 말고 나의 복음.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구나.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어제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6번째 들어와 선교팀에서 만난 강정현 집사. 그 들어보셨나요? 귀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주고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이 답을 교회가 줘야 되는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무속인이 범람해지고 우리 여름 성리학교 때 우리 데몬 헌터스에 대한 강의도 했지만은 완전히 무속 문화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도 모자라고 부족한 교사 같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이 비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살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영혼도 핍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 경제도 또 육신적인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답을 줘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승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버리고 회장님도 살려버리면 승진 말할 것도 없죠. 시험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대로 살아볼까? 과연 전도가 되어질까? 과연 세상에 어떤 응답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런 응답 누리는 제자 한 명이 필요하다 이거지. 제자.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냐? 그게 노바디 현장인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 가진 한 사람이 나띵 현장. 그래서 복음이 없어 완전히 멸망 재앙 속에 있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 팀이 이루어져서 가는 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는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팀이 만들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잠깐만 절망 가운데 있다. 너무 힘들다. 외롭다. 나만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현장 속에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면 늘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할 거 없어요. 그죠? 갈등한 듯 놔두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교회 안에 나와 함께 복음 운동할 사명자가 누구일까?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현장 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 1호 교회. 그것도 어떤 교회? 복음 가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인재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교회가 뭐냐? 사실은 교회는 이 보호자의 그림자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인들이 거의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교회당 논을 배워가지고 교회당. 내가 교회당에 오면은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옥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야지 화려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답이 안 되고서는 교회 기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는 고향 또 아니면 또 학력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 제일 힘든 것이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야. 내가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면 전부 다 부딪힐 사람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실수하는 거 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잘못하는 거 보면은 내 가지고 있는 기본 기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했던 도장 팠던 이 직업 가진 사람이 교회 와서 보면 이 파내는 그런 수준 가지고 사람들을 긁어낸단 말이죠. 우리 수준대로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놓치지 마셔야 돼서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오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내 기준 성격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생명 운동하려고 보내셨구나. 그러나 나는 이 안에서 늘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 이 감격이 넘쳐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영세는 택정한 자들을 보내서 전도운동하게 하셨고 나를 이 대열에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가 나와요? 내게 나와요.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 난 이렇게 훌륭한 지식, 나는 이러한 배경,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메시지 들었지만 부산의 큰 교회는 거긴 주로 교수들, 뭐 학자들, 거기에다가 또 판사들, 정치인들 몰려드니까 일반 사람들은 발붙이기가 힘들어. 청주에도 보면은 뭐 고향 선후배 해가지고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한 지역 중심으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절대로 나오면서 내가 이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보호자의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얻은 자들 이 교회에 보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서 치유해서 현장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교회는 세운 목적이 서로 교제하고 뭐 짝짝꿍하고 사회봉사 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저주 재앙 속에서 건져내는 이 답을 교회만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종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교회가 이 복음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떤 단체도 어떤 조직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복음 운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 꺾는 권세를 주어서 현장 살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요 답을 얻지 못하면은
내 동기나 이익을 찾아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아, 이 교회는 별로 인원이 많이 안 모이네. 그럼 내 사업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많이 모이는 교회로. 그게 다 자기 동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동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나타낼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셔서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걸 바로 237 치유 서밋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237 나라, 금융 소통될 수 있는 나라들, 모든 민족 가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해라.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요.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답을 줄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얻지 못하면 옆에 있어도 아무 도움도 안 되죠. 그걸 바로 길가에 버려진 소금과 같아. 밟힐 뿐이요.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나의 삶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 내가 이 일에 이제는 증인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숨겨진 사명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현장 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요 눈을 뜬 사람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저보고도 물어봐요. 어떻게 이 목회를 진행해 왔냐? 제가 뭐 할 게 있어야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간 되면은 우리 팀들 이끌고 저 증평 현장, 오창 현장, 뭐 저기 내수할 것 없이 곳곳마다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매 있냐? 없어요. 왜냐? 말씀을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무조건 전도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있고 현장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인 것이 뭐냐? 저 끝에 우암산부터 시작해서 부모산까지 아, 영적 세계가 지금 얼마만큼 이 청주 장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용화사 앞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절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 서울의 큰 봉은사 앞에서는 돌멩이 앞에서 울면서 자기 소원을 놓고 그 겨울 1월에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야, 정말 이렇게 애타는구나. 불교방송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또 자기 소원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현장도 봤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정말 현장 우리는 갈등하거나 낙심할 거 아니고 뭐 하면 돼요? 나와 함께 말씀 운동할 사명자, 제자 찾으면 돼요. 아무것도 낙심될 게 없어요. 다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자가 되라. 모든 집은 초대교회처럼 뭐 하면 돼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되면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션홈이 되든 거기가 RTC가 되든 거기가 지교회가 되든 생명 살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거의 바보도 먹고 성공자의 말을 듣고 능력 있는 자의 종이 돼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아니, 세계적인 인물들 봐봐요. 거의 다 보면은 복음 없이 뭐 어제도 우리 명상에 대한 우리 랩런트들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나는 이 명상을 연구한다고 하는 책을 하나 내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완판이 돼버렸잖아요. 명상.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주셨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흑암 꺾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흐름 놓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 뭐냐? 이 교회에 다니면서 벗어날 것 많이 있지만은 우리 종교 생활, 우리 책자도 나왔죠.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책도 있습니다. 이 종교인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복음 운동하자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고 하면요, 생명 살리는 일에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자석이 어디에 붙습니까? 철에만 붙잖아요, 이게 딱. 오늘 나를 점검하는 길. 그래서 영접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지금 이 시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까? 종교생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심어놓은 종교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복음 아닌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각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학교에 가니까 세상 것으로 각인하지. 부모님은 열심히 하라고 또 각인시키지. 교회 가도 너는 많은 사람을 베풀라고 또 각인시키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이 각인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을 내 삶의 답으로, 이것이 너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로, 후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 된다, 안 된다, 훌륭하다, 멋있다, 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건 좋아하죠.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은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다투니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참고로 하시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참고로 하시고, 학교에서도 참고로 하시고,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로구나. 요 비밀 가지면 세상을 승리하는 성경 7 렘넌트처럼 승리하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서밋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답을 얻도록. 그리고 육신적인 행위 중심으로 계속 갑니다.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어떤 그 돈 얻으러 온 사람은 그래요. 왜 교회가 굳이 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냐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2만 원, 어느 교회 목사님은 3만 원. 난 얼마 하라는 얘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죠.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앉아봐. 앞에 보니까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고 여기에 서명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럼 들을 수는 있냐? 들을 수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된다. 당신의 가문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복음을 쭉 전하고 영접. 그냥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복음. 그럼 복음 들으면 어때요? 또 듣고 싶고 말이에요. 가요에도 있잖아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사랑해.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딱 누려지면요, 또 듣고 싶어요. 말씀 듣는 대로 계속 하고 싶어요. 물고기도 물이 맑은 대로 계속 찾아서 갑니다. 물길을, 폭포 같은 데도 따라 올라갑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전통이나 제도, 이런 윤리, 도덕에 묶여 있으면 사실 우리 후대가 고생됩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그 시어머니가 집에 누워 계시는데 욕창 날까봐 계속 닦아주고 바람 쐬어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자기 몸이 병들어가요. 그런데 왜 손을 못 놓냐? 그 가문 속에 효부상을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빨리 요양원 보내시라 해도 못 보내. 왜요? 효부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받았어. 우리가 윤리 도덕에 묶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바로 아시면 이제부터 이해될 것이 뭐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냐?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보호자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보호자의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왜냐? 이제는 내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강의할 때 이 메시지가 팔복에 의한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었구나. 제 나름대로 전도자의 기도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내용이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로구나.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이제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응답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흑암이 꺾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이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땅을 몇만 평 샀다, 집을 어디로 옮겼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응답 받은 것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이건 20년이건 간에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게 없는 것은 전부 다 아직까지는 내가 괜한 수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좋은데 내가 정말 말씀 받고 응답 받고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거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속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학교생활, 직장생활 생각하시면서 사장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사원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네 갈 대로 가라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준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살려내라. 여기 방향을 맞춰야지. 우리는 못해도 뭐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저는 그 말씀이 확신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결론을 못 냈구나. 복음 결론 내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까지 가게 돼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번에 우리 박찬선 장로님 간증해 주셨고 참 은혜 받았는데, 그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가는 것이다. 그래? 고난 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와도 괜찮아. 이렇게 담나버리면요, 마귀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내가 집착해 보세요. 마귀가 계속 가져다 줍니다. 요거 좋아하지, 요거 좋아하지 계속.
그래서 결론 내셔야 돼. 복음의 결론 내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아직도 내가 붙잡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목매는 거 있습니까? 그걸 놔버려야 되지. 원숭이처럼 계속 손잡고 도토리 몇 개 먹으려고 말해요. 안 빼고 있다가 자기 인생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 하면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요셉이 총리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을 싫어하는 거죠. 노예라고 하고 감옥에 누명해서 들어가는 것은 싫어요. 그러나 총리는 좋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뭐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성취가 일어나.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보여져. 그게 불신자도 보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본다. 이 정도로. 그 기다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빨리 고난을, 이 문제를, 위기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나와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85세에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8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축복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 안 갈래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헛된 것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엘리는 힘이 없지, 말씀은 끊어졌지, 완전히 종교화되고 엘리의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강단과 또 본부의 흐름 메시지와 토요 핵심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를 뭘 삼아요? 증인되게 하겠다. 하나님 여러분 증인 삼으시겠대요.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너를 증인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감사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중간에 환난이, 핍박이, 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증인되게 할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서 그 복음의 비밀 누리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말이 다른 게 나오잖아요. 녹음 해석 잘한다면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조금 뭐가 되면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무너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이 조건, 이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거 간단해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보내기로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오셨지 않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신약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지 않냐. 그럼 이제 할 것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5기초. 요 안에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5기초지만은 그냥 5기초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말씀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예비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줘서 그 사람을 치유해요. 이게 바로 말씀 운동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명자, 똑같은 사람들,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팀 사역 되어져서 확립된 한 사람을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확립해서 답을 주고 미션 주고 방 잡아주면 이 제자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겠죠. 그게 미션홈이죠. 그럼 가다 보면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계층별로 많이 모이고 또 전문별로 의료인, 법조인, 뭐 공무원들 이렇게 팀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전문교회. 그럼 그 현장의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지교회.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바울이 요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전도 전략은 그것뿐이 없어요. 가서 제자 찾아서 세워서 팀을 이루어서 현장 나가서 말씀 운동하고 그 사람을 그 지역의 절대망도로 세우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아나니와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사울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 사울을 세워서 절대망도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미래까지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린 것처럼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살릴 현장이 어딘가 이게 잡혀져야 되지. 여러분 살릴 현장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학교나 지역이나 직장이나 내가 몇 년 동안 여기 있을 것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찾아서 말씀 운동 펴고 그곳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역사만이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능력,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면 지난번 얘기했던 강냉이 사건, 뻥튀기 해가지고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 가운데 눈뜬 아이 있으면 집으로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그 아이 통해서 이제는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학교가 살아나고 이렇게 점점 쉽죠? 어려우셔도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신자들이든 또 내가 만난 사명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문제인데 그게 현실 문제죠. 현실. 현실에 많은 이 고난과 위기와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인생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완전히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모든 것이 되겠는가? 이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중심의 야망, 물질 중심의 욕망, 성공 중심의 열망. 지금 옛날에 했던 그 메시지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나의 것, 나의 미래가 다 무너져요. 나의 것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숨겨져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무속 배경, 점술의 환경, 그 어제 그 무속인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도 와가지고 물어본대잖아요. 응? 점 보고 모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상 문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시지 말고 먼저 내 것부터가 복음으로 담는 하나님의 망대로, 보호자의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 두 번째로는 실패할 조건들을 다 버려야 되죠. 실패할 조건. 여러분 실패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 괜히 걱정하고 있어요.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죽을까 봐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마. 너희 천국에 다 아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마시라. 현실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삼위길 가서 만난 것이 홍해인데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서 죽는다고 소리쳤죠.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과 사실은 틀립니다.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말씀으로 세우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능력 없고 가난하다고 하는 무능에 잡혀있지 마시라. 그죠? 왜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어디요? 이사야 40장에. 우리는 잠깐만 세상의 인맥 의지하고 누구 붙으면 내가 성공할까 하지만은 보호자의 배경,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신 일 하신 것처럼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보호자 속으로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점을 바꾸시라. 관점. 뭘 바꿔야 돼요? 주와 부.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주와 부를 바꾸시라. 나는 이곳에 청소부로 와 있지만은 청소부가 아니라 전도자로 왔다. 이곳 살리는 직장에 나는 파수꾼으로 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주와 부. 그러면서 모든 것에 복음을 선택하시라. 살리는 쪽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 그러면서 이제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 핑계 없다. 그죠? 늘 도움받는 그런 구차한 이런 생각 버리고 남을 돕고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 속에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럼 오늘 간단하게 결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가 위드라고 하는데 되게 어디에 속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현실에 많이 속잖아요. 현실에. 현실에 속지 말고 임마누엘. 되게 어디에 속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는데 되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때문에 속고 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판단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좋아요. 그리고 원리스. 원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사건 때문에 속잖아요. 사건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쉽게 말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위기를 당했지만은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충신과 간신을 고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초대교회 핍박, 제자를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 시스템을 세우길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몫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모든 전도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